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막상 그럴 때 바울이 두 가지를 전했죠. 첫째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편집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24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현장 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이것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울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게 편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겠죠. 많이 있겠지만 다시 여러분 좀 확인을 좀 하시고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것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자꾸 그려지셔야 돼요. 요 다섯 가지가 이런 마음 가운데 계속 그려지는 겁니다. 처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 그려도 연결이 되고 묵상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야 정상이죠. 굳이 빨간 걸로 표시한 것은 의미를 아시겠죠? 옛날 교회 가면요, 지금은 뭐 강단을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 오래된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보면 휘장으로도 이렇게 강단을 뒤에 해놨어요. 그죠? 휘장으로 해놨는데 그 색깔, 무슨 색깔인지 혹시 기억나요? 그렇죠. 자주 색깔이에요. 붉은 자주색.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가운데는 주로 이렇게 사일 내놓고 십자가를 탁 그려놨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십자가 뒤에 배경은 또 뭐예요? 주로 하얀색 성수의 휘장을 갈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의 피로 위로부터 아래를 연결하여서 갈라버렸다. 그래서 옛날 저 시골의 교회들은 그렇게, 지금은 뭐 그것도 다 건축하면서 바꿨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섯 가지 전체적 그림. 제가 이 전체를 그린 이유는 이 전체로다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보여야 돼요. 한 사람을 볼 때 지금 일어난 건 보지 말고 배후, 배경, 지금, 미래까지 보여야 돼요. 현장도 그냥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만 보면 넘어져 버려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표 있고 이게 또 다 아니에요. 이날 이후가 있단 말씀이에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 눈을 열어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속과 마음과 눈이 좁아 들어가지고 내 거밖에 모르고 나를 못 벗어나게 돼요. 이 하나님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근본 축복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셨던. 문제는 뭐냐? 이걸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리켜서 근본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성취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에게 와진 축복이기도 하고 누림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 처음부터 주셨던 것인데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지금도 계속 실제로 누리는 열쇠가 393입니다. 그냥 393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393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매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에요. 처음부터 주셨던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흐름만 딱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지금 시간표 어디에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을 봤을 때도 이게 보여야 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이게 보여야 되고, 어떤 장소와 현장을 갔을 때도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게 돼요. 들어가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늘, 천, 따, 지 그거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에 요르단 전도기초 훈련하는데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일반 선교단체 파송되어 가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 말인 줄 나 처음 알았어요.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를 만드셨다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면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영광과 그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 활동하는 곳이죠.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는 광물, 생물, 동물, 식물, 만물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근데 영의 세계는 어떻다고요? 영원합니다. 반면에 만물의 세계는요, 일시적이죠. 영원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요, 무한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는요, 유한합니다. 그죠? 한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는 갇혀 있고 매여 있고 잡혀 있지 않습니다. 초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세계는 그 속에 들어 있는 것, 한계가 있어요.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와 만물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머리로 두셨어요. 시편 8편 4절로 8절에. 그래서 사람에게만 그 몸은 만물과 같게 하시되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두신 거예요. 그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8절 5가지 축복이 주어졌죠. 생육, 번성, 충만, 이거는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축복을 하셨어요.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의도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말씀을 가지시고 그 일을 차례대로 이루셨어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죠, 복을 주시고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면 만물은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일 좋았더라 그랬는데 31절에 마지막 엿새째는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걸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시겠다 그러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신 그대로 2장 8절에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여호와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어요. 영의 것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8절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신 거죠. 처음부터 줘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근원적 축복이었습니다. 한 가지를 금했어요. 뭘 금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금지한 게 아니라 요 질서, 요 관계, 요 축복, 요 비밀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려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사람에게 주어지면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은 아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금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왔죠.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천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계명성,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천사예요. 근데 뭇별 위에 내가 높아질 것이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불의함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 결과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1절 영계에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내어 쫓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함으로 인하여 쫓겨난 존재인, 타락한 존재인 요 천사의 타락으로 인해서 첫째, 사단이 출현한 것이죠. 그 사단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 하와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함이 들어오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쓴 것은 인간에게 생긴 이 문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마귀한테 먼저 생겨버렸던 그 문제예요. 그거를 똑같이 인간에게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만물 아래 들어온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온 문제는 하나님하고 차단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만물 아래 기어 들어간 인간은 만물을 섬기고 복종할, 만물을 다스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만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은 하늘 배경이 아니라 지옥 배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대로 후손에게까지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 함정, 틀, 올무에 매여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뚫고 올라가려고 해도 이 문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막바로 복음을 주셨지만 복음 주시기 전에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물어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를 도저히 내가 못 찾겠다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고 네 문제가 뭐냐라는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자기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가? 없어요. 그게 더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요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하나님께서요 진단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한 아담의 답입니다.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도무지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 헐거벗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벗었다고 생각하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아예 대답을 해주셔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그 말은 너희들 원래부터 벗고 있었잖아. 언제 옷 입고 있었냐? 벗은 게 왜 문제가 됐냐? 그 말이에요. 그거죠. 벗은 게 문제가 아니라 벗은 것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르고 있으니까 묻잖아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요게 문제란 말이에요. 의식을 못했어요. 의식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쑥 들어온 거예요.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 말합니다. 예, 맞네요. 아이고야 선악 갖다 먹었네. 잃어버렸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냐? 근본 죄의 특징 몰라요. 이거 따먹었는지도 모르고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있다가 아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뱀에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말 비비 꼬아가지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 안 줬더라면 내가 안 먹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은요 그때부터 찾아냈어요. 선행, 착한 일 너무 중요한데 선행으로
선악과 문제 해결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질문에 들어가요. 아담한테 묻고 하와한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와한테서 드디어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누구 말 나왔어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뱀도 문제가 아니죠. 온 천지 종교 가보면요, 뱀, 용 이런 거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종교. 이거는 사람이 찾아낸 해결책이에요. 뭘 못 보고? 근본을 못 본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요게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도 물으시고요, 하와한테도 물었어요. 그러면 뱀한테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뱀아, 너는 왜 이렇게 했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으셔요. 안 물으시고 완전히요, 답을 탁 던지셔요. 창세기 3장 14절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 문제의 출발이 뱀 너한테서 온 거야. 그리고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본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간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틀린 진단이에요. 문제는 어딨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에게는 세 가지 필요하게 됐어요. 뭐가 필요해요? 잠언서 5장 5절로 7절 길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났으니 길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죄 문제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은 죄 사함 있어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피제사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권세가 처음부터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필요를 이루는 직분, 그 직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 가르치는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여는 참 선지자예요. 그 직분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는 직분,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노력, 성공, 돈, 사단 못 꺾어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는 왕, 참된 왕,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자격.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돼요. 왜? 남자의 후손은 죄가 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야만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게 할 수 있어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죄 문제. 히브리서 4장 15절. 본인에게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대신해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된 왕의 직분이 뭐예요? 자격이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의 권세를 멸하셔요. 사망을 이기셔야 돼요. 죽음을 이겨야 돼요. 도대체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보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려 하심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5절.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는 고백이에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안에 오시는 분을 가리켜서 누구라 그래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1장 19절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결박돼 뱀과 전갈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 아니라 하늘 배경 가지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땅 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신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라 피제사. 이사야서 7장 14절 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습니까? 원죄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오신 그분을 예레미야, 엘리야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이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회복된 성취. 그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이렇게 임하는 때에 복음의 내용과 동기, 이걸 현장 복음화를 놓고 10가지 질문과 답을 가졌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왜 고난과 방황 중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가? 왜 못 빠져나와요? 여기 있으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근데 이 떠난 게 문제가 아니라 따로 있죠. 뭐가? 근본 문제는 여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따로 있어요. 눌려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원래 축복하신 이리로 가려고 하나님이 내신 길이 없으니까 이런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세 번째, 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길이 아니에요, 길이. 그러면 율법, 선행, 이거는 왜 구원에 해당이 안 돼요? 이사야서 64장 6절. 하나님 보실 땐요 똑같이 더러워요. 사람이 착하다 비교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선행율법으로는. 그러면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바로 그 길이라 해야 돼요. 이 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임할 때에 일곱 번째,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의 자격. 무슨 자격이라 해야 돼요? 요 자격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에서 3장 8절.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 참 구원은 도대체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건지셨도다. 현재 세상 풍속 따르는 것에서 해방, 미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니, 요걸 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요 일이 뭐 바뀌었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언제 내게 와야 돼요? 잠언서 27장 1절. 언제 와야 돼요? 지금.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아홉 번째,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받아들이면 돼요. 그럴 때 드디어 열 번째,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린도 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성령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축복을 가진 자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능력 가진 사람이에요. 그 이름 누릴 때 고난 가운데 방황되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바꾸십니다. 예수 치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예수 응답.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축복을 주신 거죠. 예수 증거. 예수 이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지금도 오늘도 여기서 순간순간 누리는 게 393이에요. 왜 3, 9, 3이에요? 이거 마음에 담으시고 묵상 계속 하세요. 왜 3이죠? 성부, 성자, 성령, 성 삼위 하나님, 그 말이죠. 여기다 적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통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듯이 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걸 내가 누리는 게 3, 그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왜 9예요? 이렇게 될 때 보호자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열방 앞에 237의 빛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걸 근원적으로 주신 거예요. 또 나에게 처음부터 심으신 요거, 처음부터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어요.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8절 여호와의 생기를 내게 풀어놓으신 거,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18절 에덴 동산 처음부터 주셨던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교회와 현장에. 3 생명, 3 능력, 3 증거,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3 전무후무. 요거를 3 시대에 전달하도록. 3 시대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되기도 하고요. 강단으로부터 현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세계복음화까지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말씀의 물이 흘러들어가서 전체를 다 살려버린 것처럼, 이것이 사도 중심, 목회자 중심, 70인 중직자 중심, 렘넌트 중심으로 뻗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3시대예요. 다 3시대죠. 이거 전체도 3시대예요. 그렇죠? 그걸 누리는 게 393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거예요. 제일 좋기는 호흡으로, 그래서 들이쉬면서 요거를 393을 내게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내가 관계 있고 아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가야 될 현장에 요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아침에 일어나면 고요한 시간, 평온한 시간, 내 혼자만의 시간에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가는 모든 장소의 일마다 의미를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의미를 자꾸 찾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다는 말은 내 존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 집착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특히 누리려고 40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힘이 생겨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하려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어느 날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고 영향을 안 입히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드디어 뭐하고 연결돼요? 보좌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조그만한 고요한 시간 누렸는데 그것이 보좌로 연결되는 스케줄을 만나는 거예요. 이래야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 복음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툭 내뱉은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모든 현장에, 내 개인에게 만나는 사람에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풍성함이 모든 것 속에 담겨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또 이 축복으로 현장 복음화하는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온 이태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모두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할 때 아무도 금하는 자 없었던 것 같은 현장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